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겪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밤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불고 이렇게 배를 운행하기 힘든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나의 마음의 상태겠죠.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겠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가 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면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는 걸 보고 두려움에 잡힙니다. 저 파도에 휩쓸리면 죽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파도를 보면 서핑보드를 들고 나가서 그 파도를 즐깁니다. 파도타기라고 그러한 상황을 즐기죠. 차이가 뭐죠?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 내 안에 힘이 있다면 그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문제에 덮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영적 상태가 희미하다면 작은 문제에도 그 문제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겁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죠. 49절에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먹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잠깐 예수님이 따로 나가시는 사이에 이렇게 겁에 질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이미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잠깐 멀어지니까 바로 이제 겁에 질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유령이라고 놀라는 것이죠. 앞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해 놓고도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계속해서 옛 체질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뒤쪽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혼내셨죠.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 시대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데리고 오면 이제 데리고 오는 동안 짐승이 이제 뭐 양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짐승을 팔게 되는데 그 일로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성전에서 이제 돈을 환전해주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화를 내셨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 뭔가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그런 분으로 본 거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기도했을 때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요. 비가 그치기도 하고 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엘리야 같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같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셨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약자들을 돕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인식을 한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국가 나라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광화문에 나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국가를 바꾸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마음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받으려고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러한 능력들, 이러한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일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약자들을 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걸 이제 앞장서서 하죠. 그것 또한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청량리역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서 밥을 나눠주시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질을 놓친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친 채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그 일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기록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감춰지고 가려진 것이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른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성령 충만 안에서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죠. 나는 이제 잡혀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내가 잡혀가도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막는 그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것 한 가지만 누리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만 누리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겪는 문제, 어려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그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그렇게 큰 게 아니겠죠. 그런데 나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돌풍을 만나고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붙잡혀질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다 보면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살려야 될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 힘을 누리고 내 안에 복음 누리는 행복이 넘쳐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이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